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있나요? 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에센스 13번째 우리 교재에서는 6강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제목은 최고의 선물. 뭐라고요? 네, 최고의 선물입니다. 혹시 알아요? 오늘 한국 전쟁이 났다는 거? 알아요? 아는 사람.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홍모 전도사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과 설교가 SNS를 타고 또 유튜브를 타고 한국과 그리고 미국 이런 꽤 많은 이들에게 퍼졌고요. 그분을 추종하는 무리들까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전교인을 데리고 태국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네, 12월이 지나면 이제 전쟁이 안전해지면 돌아오시겠다고 피난을 가셨습니다. 지금 몇 시죠? 네, 12월 14일 2시 30분입니다. 궁금했어요. 이런 헛소리를 해놓고 이런 헛소리를 해놓고 과연 얘는 뭘 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이런 메시지가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뽑아올 시간이 없어서 핸드폰에 담았는데 보고 읽는 걸 용서해 주세요. 보세요. 전쟁 취소는 없습니다. 전쟁은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시작했대요. 네. 원래 그전에는 계엄령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정부 내에 종북 세력이 있어서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고 있대요. 네. 14일 이전에 이미 북한 군인들이 제2 롯데월드 있잖아요. 거기에 높은데 거기 지하에 20만 명이 모여 있대요. 궁금해.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 20만 명이 모여 있으려면 얼만큼 넓어야 되는 거야? 네. 전쟁이 시작했는데도 아무 TV에서도 안 나오고 하는 이유는 종북 세력이 종북 세력이 정부와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예. 이게 2014년 12월 14일 오전 9시 그 홍모 전도사가 그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예,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녀의 주장들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오늘 전쟁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지옥 가는데 남자들은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어떤 남자들이 오른손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뭐 하나요? 그랬더니 자위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온 애들이다 이랬대요. 네, 여러분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뭘로 판단되나요?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었냐죠. 예. 네. 신학교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자,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증언도 없고 일어나는 일도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진짜 답답하고 쪽팔렸어요. 네, 저런 게 전도사라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답답했었어요. 네, 아무튼
근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그래요? 결론은 뭡니까? 그녀는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 떠든 거죠. 그녀가 한 다른 말들, 여러 가지 말, 그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황당무계해요. 들어보지 마요. 또 집에 가서 검색해 본다. 유튜브에 그녀의 그 간증 동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 그래 이렇게 생각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가 거짓말이 되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성경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상위에 두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여자한테는요. 오늘 살펴볼 주제인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제목은 최고의 선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서두에 한 것은 여러분 아무도 몰랐던 것 같은데 괜히 얘기했어. 그 성령 하나님 또한 이렇게 많이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향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너무 가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령의 그런 어떤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나 어떤 그 역사하심을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조와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그의 임하심과 부어주심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거를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 홍모 전도사처럼 성령의 음성을 뭐 환상을 그걸 빙자해서 마치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헛소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성령 하나님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면 성경에서 성경을 기초로 놓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 맞아 따져봤더니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성경에서 원래 이야기하는 것과 달라.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광명의 천사를 과장하여 우리를 속인다고 우리를 미혹한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틀리면 예언과 환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럴듯하게 들려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강의를 들었으면 여기에서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 그 성령이 언제 임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왔던 사람 손 들어볼래? 다 처음 오는 것 같아? 네, 성령이 언제 임하신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혹자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로 방언을 듭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방언 못하는 사람 손 들지 마. 방언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실 수 없어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있다면 신앙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세워져 있다면 방언 못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물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못하면 마치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방언 못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나 방언하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고 영적인 거에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 중에 많은 은사들의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사모할 수는 있어요. 성령님 나에게 방언을 주세요.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저에게 뭐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너는 방언하지 말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조건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알았죠? 예.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방언 못해도.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안에 대답이 있습니다. 대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답. 그거예요. 네. 리액션 좋아요? 네. 하정우의 이상형이 누구라고? 리액션을 잘하는 여자. 네. 여러분도? 남자들은 좀 문제가 있구나. 네. 여러분도 하정우의 이상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리액션을 잘하면. 네. 리액션을 잘하면 내가 이메일 보내줄게요. 하정우한테. 우리 교회에 겁나 리액션 잘하는 여자애가 있다. 네, 확인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다 찾았으면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설명하진 않을게요.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 설명들을 좀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는 그런 그 유토피아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그 일부를 숨겨놓고 이게 전부입니다.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속였다 합니다. 그렇죠? 3절에 보니까. 그런데 4절에 가서는 누굴 속였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그리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령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그의 서신들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한 하나님. 이거 3일차 할 때 가르쳐 줄게요.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오세요 가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오셨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라고 간절히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시는 거지 우리가 오라온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는 성령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능력이나 방언 정도 하려고 성령님 부르고 막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서 질문,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셔야 했을까요? 왜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계속 계시면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계속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사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아까 그 마라나타 거기 얼굴에 나오는 그 아저씨처럼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천국 가서 봅시다. 왜 성령님을 예수님은 가시고 왜 성령님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그러면 예수님도 뭐야?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야. 그러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 그러면 같은 보혜사인데 그냥 있으면 되지 왜 갔냐고. 겁나 답답하네. 리액션. 미안해. 내가 말할게. 리액션을 하거나 말거나. 그래? 자,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빨리 찾아. 오늘 히터 끄자. 더워서 그런가? 뭔가 루즈해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히타를 끄니까 찬바람이 나오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성령님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 인치심, 기업의 보증 같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신대요. 이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때론 내가 흔들려서 나 믿음 있는 거 맞아?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계시긴 해? 이런 고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때로 흔들려도 내가 때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같아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땡땡이 치면 마음에 이렇게 뭔가 불안하잖아, 그지? 괜히 지나가다 뒤통수 맞을 것 같고, 예. 안 나던 교통사고도 괜히 그날 날 것 같고, 예. 그런 마음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야 정신 차리고 빨리 예배 드리러 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야. 뭐 이렇게 예. 그런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네, 내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니들 계속 그러고 있을 거지. 리액션 다 같이? 네, 그렇죠. 네, 리액션 해. 네. 나 혼자 웃으면 뻘쭘하잖아.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요. 다 찾았으면 아멘. 네, 요거 22절, 23절까지 할 건데요. 이 말씀은 외우세요. 물론 나도 못 외워. 괜찮아. 그래도 외워. 자, 우리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요. 또 25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중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자세한 건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고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 맺어지는 이 열매들을 맺으며 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했어? understand? 다시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이야. 이해됐어? 리액션. 고개를 끄덕여. 이렇게. 그렇지? 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자에게만 진정으로 맺어질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이해돼요? 네, 그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야, 열매가 뭐냐고. 미안해, 반말했네. 열매가 뭐냐고요? 네? 네? 사과. 그 어디 열리니? 나무에 열리는 게 열매예요, 그렇죠? 자, 봐요. 나무를 하나 갖다 놨어요. 윤성진 앞으로. 빨리 와. 뛰어. 빨리. 네. 여기 나무. 팔 벌려. 나무? 나무. 나무 같다, 그렇지? 겁나 커. 나무예요? 나무에다가 이거 사과예요.
이거 뭐야? 사과처럼 보이잖아. 사과야? 사과 들고 있어. 자, 이러면 얘가 사과나무가 되나요? 정말로? 봐봐요. 다시 나무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놓고 사과를 붙였어. 얘는 사과나무인가요? 얘는 뭔가요? 그냥 나무죠. 캠프파이어 때 쓰면 되죠. 그거예요. 사과를 달아놨다고 해서 그 나무는 사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열매 맺는 건 중요하지만 나무가 살아 있어야, 그리고 사과나무여야 열매를 맺어야. 내가 꼬였어? 다시. 열매를 달고만 있는다고 해서 그게 그 나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열매가 없어. 근데 나무가 심겨져 있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야? 봐봐요.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는 그 나무를 뭐라고 부르나요? 사과나무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어디에 뿌리 박혀 있느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봐요. 16절부터 다시 봐요. 네, 내가 다시 설명해 준다 그랬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봐봐요. 성령을 따르라 이러면서 권하면서 성령을 쫓으면 육체와 등을 돌리게 되고, 육체를 쫓으면 성령과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을 따라라, 성령을 쫓아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가 성령을 쫓고 있는지 육체를 쫓고 있는지 무엇으로 합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해서 육체를 쫓을 때 나타난 증상들을 나열을 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신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쫓으면, 성령을 따라가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고요. 이해돼요? 열매를 맺자 이거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열매 맺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열매를 맺자, 사랑하자, 화평하자, 자비하자, 막 자비롭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중요해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쫓으면, 성령을 따라가면 그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예요. 봐봐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봄이 되면 뭐가 나요? 싹이 나겠죠. 이렇게 잎이 막 돋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름이 되면 잎이 풍성해지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꽃이 팡 피겠죠. 여러분, 꽃은 팡 핍니다. 서서히 피지 않아요? 어느 순간 팡 펴요. 꽃이 팡 피죠. 그럼 꽃이 떨어지면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는 거죠. 사과나무는 심어놓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해돼요? 사과나무는 심어놓으면, 사과나무는 제대로만 심어놓으면, 가수원에다 갖다 심어놓으면 걔는 가만둬도 열매를 맺어요.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요. 성령 안에 살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보세요. 그런데 아까 성지 나와서 한 것처럼 나무의 모양을 갖춰 놓고요, 열매를 달아놓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님이 내 안에